2024년 5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구체적인 귀한 축복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드리겠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힘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이 찬양을 주기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큰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에 놀라운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봐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드립니다. 주가 세상의 문조물을 산인에도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이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은 찬란하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간구하옵는 것은 부족한 종과 연관된 관계된 모든 성도들 또 그 교회 직분자들 또 우리 군포 드림 숲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하신 우리 조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고피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10절에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자신은 뭐 소명감을 받아가지고 또 목회를 한다고 하죠. 또 아내도 역시 그렇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겠고. 그러나 자녀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뭐 목사기 때문에 그런 소명감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뭐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그때인데 이제 저희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모든 걸 그쪽에 다 헌신했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이제 먹을 걸 해줘야 되는데 밥을 해주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로 수제비 끓여주고 그런데 저는 그걸 뭐 알면서도 뭐 아는 척하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때 이제 강대상에서 저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 그때는 뭐 2층에 이렇게 막아놓고 했으니까 2층에 그 바로 화장실 옆에 쌀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쌀을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새벽기도 나오는 저 화학동으로 다니는 본교회는 화학동이었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그 쌀 성미를 시골에서 이렇게 쌀이 올라오니까 성미를 떠서 본교회는 못 가져가고 교회 갖다 놨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아마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웠지만은 생활은 어려웠지만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부분에 4장 부분에 와서는 내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많은 걸 이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신경을 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어려웠던 그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가 목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런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비결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자주 가는 그런 신앙을 배웠지만은 그렇지만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선교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목회를 하는데 당신들이 필요에 따라 나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이 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들을 저뿐만 아니죠. 목회 개척이 있고 뭐 개척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교회 단임을 했던 간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남역에 가면 바로 삼성전자 바로 앞 그에다가 사거리에다가 김두천 씨라고 하는 그 분이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해서 그 근로자들 폐기시켰다 그래가지고 거기 계속 뭐 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프랑카드를 붙여가지고 써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재용 씨 같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재벌 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런 수준의 그런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걸 많이 뛰어넘는 그런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지도 지침에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 있어서 그런 걸 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거죠. 그런 이 모든 형편들을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공핍하고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자족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생활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가르쳐 주었는데 12절에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궁핍 일체 비결을 그분께 내가 배웠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13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이 13절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 이 본질을 모르는 것이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런 이 목회 선상에서 그는 독신으로 목회를 했죠. 그렇지만 독신으로 목회한다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통이 있고 닥쳐오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비결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도 역시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빌립보 당신 교회들도 나에게 그런 서포트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는데 정말 잘한 일이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역시 그 나를 염려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고. 내가 마게도를 떠나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런 이 사랑은 바로 당신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베풀어준 그런 이 선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드렸겠죠. 그런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신들의 마음 속에 거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서포트하게 하는 것도 당신은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나에게 그런 도움을 당신들이 주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 나의 쓸 걸 줬다. 이거는 바울에게 여러분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줬다라고 하자면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 그 물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화곡동 교회 그 여자 성도님 아마 돌아가셨는지 하늘나라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뭐 우리도 약간 더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그때 이 일을 갖다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그 일인데 그 도움을 누가 했겠어요? 주님께서 그 여집사님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 개척교회 그 목회자를 뭐 돕는 마음을 누가 주님께서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예?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한 번뿐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늘 보내줬고, 자,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 당신은 나한테 주시오. 무슨 성교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에게 그런 그 선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질 않잖아요.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는 빚진 자죠, 사실은.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지만 저도 이 성도들의 많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혼자 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도움의 성격이 있어요. 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님께서 저들이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주님께서 저들의 도움 준 그 모든 삶 속에 주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죠.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이런 이 삶은 결국 우리가 이제 목회선상이나 일반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 목회자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체의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바울은 배운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돕고 섬기는 그 일도 역시 주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 일을 역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이 자신의 삶의 목회 방법을 목회 삶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 보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삶의 형편이 좋아서 나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보내준 건 아니다. 당신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먹고 남고 쓰기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렵지만은 구제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조그마한 것들을 이렇게 뭐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보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무슨 먹고 쓰고 남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남아. 그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헌금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 20절에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분이 저 사람이 돕고 행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또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예? 자족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는 사람도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나 적게 있으면서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나는 자족하다. 바울이 무슨 자족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처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런 나라들이 순교한 나라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 핍박과 고통과 그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그런 자기의 목회 선상의 일들을 다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뭐 으쓱대는 그런 것이 없이 당신들이 하는 것도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앞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돌아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이 삶의 고백,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고백이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머리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냐면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